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이래 간절한 소망이 공통적으로 있다면 그건 회복일 것입니다. 전에로 회복이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서 마스크 없이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인원수 제한 없이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거리두기가 없이 그렇게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조건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는 이 사회적 사회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주제가 그러듯이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도 그런 뜻에서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이건 회복하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둑에 보면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기라는 말은 바둑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대국자가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그 바둑을 한 번 더 두면서 어떤 것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은 잘 되었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바둑은 평균적으로 한 판 둘 때에 보통 400수를 둔다고 합니다. 물론 바둑판에 놓을 수 있는 돌은 전부 다 361개의 돌이지만 그래도 뭐 죽고 사는 사석이 있고 이래서 보통 400석까지 이렇게 두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두 대국자가 모여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도 틀리지 않고 그 자리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놓아가는 것, 그걸 볼 때마다 신기하기 그지없지요. 그래서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떻게 당신들은 그 돌들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그 순서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서 그렇게 다시 복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프로 대국자가 하는 말이 대국을 할 때 한 수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둔 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프로 대국자들을 바둑을 한 번씩 보게 되면 한 수 뚫 때에 어떨 때는 뭐 오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몇십 분을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거기에 둡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수 둘 때에 수십 가지의 방법을 수십 가지의 수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두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도를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걸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오늘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런 말 할까 저런 말을 할까 고민을 하고 의미 있는 말을 찾아내서 한다면 그 말은 그 삶은 우리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미 있는 시간은 기억된다고. 의미 있는 시간만 기억되는 거예요. 또 의미 있는 만남은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미한 시간과 무의미한 만남은 그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은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때에 그 인생은 하늘의 별처럼 기억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아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할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아간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초라한 그러한 사람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면 저 하늘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제국의 황제들이 하늘나라에 많은 것이 아니고 이름 없이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더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가 무슨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무슨 기념비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하늘에서 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짧게 만났다고 그 짧은 인생이 아니고 짧지만 긴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게 살았지만 짧은 기억조차도 없는 그런 인생을 걸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기억된 의미 있는 사건들의 모임이라고.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누구 이야기는 있고 누구 이야기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만 끄집어내서 그걸 역사책에 기록해서 그걸 역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왜곡될 수도 있고 편향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복귀될 수만 있다면 그건 축복받는 인생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복귀되는 축복받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힘들고 어렵게 마스크 쓰고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미 있는 걸음을 걸었다면 이 또한 믿음의 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그렇구나.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하는 믿음, 마스크 쓰고라도 기도하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아마 앞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기억된 것은 귀한 것입니다. 반대로 잊혀진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혀지는 것을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바로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게 치매잖아요. 그래서 암보다도 더 사람들이 이래 조사해 보니까 암보다도 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매는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해지면 자기 자신조차도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잊혀진 기억들을 되살리고 잊혀진 마음들을 되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그가 만나고 알고 있으면서도 나 같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그는 갈릴리 바다로 떠나 어부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물고기를 잡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제야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베드로의 눈이 열려서 그 말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 그 예수님께 쫓아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이 그 아침을 다 먹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말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야 베드로 마음 깊이, 아니 아예 사라진 것 같았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베드로는 자기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 그는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치 싸늘하게 식은 화롯불처럼,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불씨가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느꼈는데, 화로를 만져도 화로재를 들춰보아도 거기에 불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밑바닥에 보니까 조그마한 불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불씨에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 사랑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성도가 잃어버린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려면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예배의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역의 기쁨을 많이 상실해 버렸습니다.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때 주일이면 모여서 하하호호 그렇게 인원 제한 없이, 거리 제한 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던 그럴 때, 그리고 이런 거 없이 예배 드리는 그럴 때, 그리고 마치면 식당에서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절기가 되면 그 절기 때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이런저런 기쁨의 날들, 우리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니 수련회니 즐기던 그런 때, 또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간다고 청년부나 전 교인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그 기쁨들,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마을과 온 부서가 모여서 율동과 찬양과 은혜를 나누면서 풍성한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했던 우리의 그런 마음들, 그게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날이 다시 올까 싶을 정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 가야 돼요. 마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잠자는 영적인 잠에서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다시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을, 그렇게 주제를 가졌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믿음으로 살자면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야지만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붙잡혀서 죽임당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받은 자들이 죽는 사형틀 십자가에서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그것은 저주받은 자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저주받은 자, 그것은 기독교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와 멸시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를 축복으로
이 십자가를 은혜로 바꿔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바꾸어 주셨다, 교환해 주셨다 해서 신적 교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신적인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죄와 죽음을 가져가시고 대신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교환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는 크게는 두 가지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신적 교환을 하기 위해서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은 그 예수님의 신적 교환의 대가를 네 가지로 또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첫째는 찔림, 두 번째는 상함, 세 번째는 징계, 네 번째는 채찍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찔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표현만 보면 찔렸다, 뭐 가시에 찔렸다, 바늘에 찔렸다, 아이고 그래서 피가 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찔림이라는 그 원어에는 구멍이 뚫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찔리는 게 아니죠. 뚫린 거지요. 예수님 그가 뚫림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그 가시에 머리가 뚫렸습니다. 녹선 그 못을 통해서 손과 발이 구멍이 날 정도로 뚫렸습니다. 그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구멍이 날 정도로 뚫렸습니다. 그가 뚫렸다라는 그 표현, 이게 지불한 대가이죠. 상함, 그가 상함은 이건 상했다는 말은 살이 찢어지고 살이 뜯겨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조그만 종기 정도 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완전 상해서 살이 다 뜯어져 나가고 뼈가 다 으스러지는 그런 상함을 말합니다. 징계라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징계받았다, 약간의 처벌받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받은 징계는 죽음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채찍질 몇 번 당한 징계가 아니고요,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는 징계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받은 징계는 죽음의 징계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서러움과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의 이 징계를 생각하세요. 주님은 날 위해 죽음의 징계를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채찍,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채찍은 가죽끈에 제일 끝에 짐승의 뼈조각이나 쇠붙이를 붙여놓고 그것을 휘둘러서 그 사람의 몸을 휘감게 하고, 그러면 몸을 휘감으면서 끝에 있는 쇠조각이나 이 뼈조각이 사람의 몸에 확 살에 박히지요. 박히면 그것을 확 잡아 당기면 거기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튕겨져 나오고 심지어는 내장이 뜯어져 나오고 뼈가 들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다고 회초리 맞는 그 정도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온 몸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내장이 드러나고 뼈가 드러나는 그런 채찍질을 맞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냥 대충 넘어갈 성격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맞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찔리고 상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은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이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죽음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되었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사람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범죄한 인간은 다 녹아 죽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혹시 두려운 사람이 있나요? 혹시 무서운 사람이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평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이 낫다는 말, 치유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치유. 이 무슨 병에서 치유받은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감기나 코로나에서 치유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병에서 치유받았다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채찍 맞고 찔리고 그 다음에 상하고 징계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3월 마지막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언젠가는 재림의 나팔을 불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지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면서까지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밖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밖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hen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것이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다른 것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 태양을 없애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태양을 없애지 자기 아들을 이곳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어서, 십자가밖에 길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는 것은 친히 그 몸이 나무에 달리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는 채찍을 맞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해져야 되고, 그래서 그는 찔리셔야 되고, 그래서 그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서 본 예화인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서 고생하는 낸시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백발의 파란 눈을 가진 낸시는 치매 환자로 요양원 성경 공부 모임에 성실하게 출석했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모임 장소로 와서 마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요양원 도우미 자넷은 모임에 갈 때마다 자신을 낸시에게 소개했고, 그때마다 낸시는 마치 그녀를 처음 만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낸시는 항상 보아온 요양원의 시설과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었고, 사람들의 대화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자넷은 낸시가 읽기 능력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넷은 낸시에게 찬송가를 읽으라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에 자넷은 갈보리산 위에 라는 찬송가를 낸시에게 읽게 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그녀는 읽기 시작하다가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갑자기 낸시는 안절부절 못하며 하는 말이 계속 읽지 못하겠어. 가사가 너무 슬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너무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요양원에서 함께 지냈지만 낸시가 글을 읽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낸시는 찬송가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자넷은 나직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낸시, 읽기 싫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잠시 후 낸시는 다시 가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부분에 이르러 멈췄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두 뺨에 흘렸습니다. 정말 더 이상 못 읽겠어. 너무 슬퍼. 그녀는 조금 전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또다시 읽기 시작했고, 같은 내용에 이르러 의미를 이해하고 슬픔을 느끼며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 낸시의 마음이 진정되자 자넷은 그녀를 방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함께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낸시는 기억을 더듬으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쉬면서 띄엄띄엄 찬송했습니다. 곡조는 거의 맞지 않았지만 무슨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낸시는 기억을 되살리며 계속 찬송을 불렀습니다. 낸시는 그 찬송을 부를수록 힘이 더욱 솟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처럼 노쇠한 여인의 마음에 지워버린 기억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마음에도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기억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시 이 낸시 여인처럼 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불렀던 찬송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송가들, 우리는 그 가사를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 곡조를 흥얼이다 보면 내가 그 가사를 따라 부르고 있는 것을 알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 배웠던 동료들, 내가 그것을 가사를 적으라면 못 적지만 흥얼흥얼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따라 부를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찬송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까맣게 잃어버렸던 그 옛날의 은혜의 추억들을 회복해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에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가사를